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깨워주셔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길 바랍니다. 죄악 많고 삶의 수많은 도전과 무거운 짐들을 얽어매게 하는 이 땅에서 저희들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림의 소망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삶에 자각과 개혁을 주셔서 구태의연한 삶에 젖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를 통하여 주실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위엄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분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기회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 13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신앙적 태도,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로마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좀 우리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3절부터 16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일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자기 권력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소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들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하는 곡식가루에 처음 한 줌이 거룩하면 그 전체가 거룩하다. 또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후손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선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의 이방인 신자들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과 신앙적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매치된다고 하는 사실을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17절부터 18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때문에 가지들 중 다수가 꺾임을 받았고요. 그 대신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고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들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며 뿌리가 가지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영적 능력을 갖거나 또 교회에서의 역할에 중대함을 가졌거나 할지라도 상호, 신구, 이런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매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본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경입니다. 그래야만 그 본연의 어떤 관계를 통한
역할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중요함, 자기중심적인 어떤 의식, 생각, 판단, 여기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방인들이 혹시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편협함, 이런 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진 이방 신자들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고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되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어미하심을 보아야 한다. 신앙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거하지만 불신앙과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들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원가지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짐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생각하고 겸손히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절대 존경, 경외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 기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회복될 그러한 대상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들이 구원에 대한 회복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6절과 29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 예언된 바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온전히 다시금 증거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회복의 기회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30절로 32절에는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상당히 그 비교적인 이 비교 대조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순종치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뇨?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깊고 부유하심과 그분의 판단 행하심에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다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분일지라도 억만분의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만큼만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알며 이해하며 전하며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깨닫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강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는 뜻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묻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창조주로서의 권한과 능력, 그분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어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오늘 주님을 인정한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섭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배교와 타협으로 심히 부패하고 혼란한 기독교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옛신앙을 소유하고 성경적인 옛길을 굳게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적용하고 이 복음들을 그 적용된 삶을 통해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4일인데요. 이제 25일 정도, 6일 정도 남은 시간. 믿음 안에서 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또 소망을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해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희의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우쭐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한을 인간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오류와 오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믿지만은 믿음의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영광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에 대한 문제들이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해결되어짐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